여기서 보니까 감람산에서 내리막길에 오는데 제자들이나 백성들의 온 무리가 모여서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냐 하면, 인하여, 뭘 인하냐면 능한 일로, 그동안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리고 많은 죽은 자 살리고 기적이 이렇게 풍파잔잔하게 한 그 모든 능한 일을 봤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해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니까 뭔가 우리들에게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서만이 듣던 소리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평화야 땅에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의 하늘에는 영광이야 땅에 평화로다, 그런 얘기 비슷해요. 38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러면서 다시 반복해서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영광과 평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이중성을 또다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웬 무슨 파도 물결인가 해서 막 파도 물결이 치는데,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옷가지가 아니라 망토잖아요. 네모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덮는 그런 모포 아닙니까? 모포를 겉옷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모포를 막 서로 막 깔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울긋불긋한 무슨 파도가 치는 것처럼 막 야, 그거 깔아요 막, 야, 메시아 오신다 막 깔으니까 막 울긋불긋 하는데, 너무너무 그 장면이 정말 그 영화로 본다면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막 울긋불긋한 그 모포들이 펄럭이면서 막 깔려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우성 소리, 악기로 막,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가 막 하늘을 휘날리면서 막 그러고 있지. 또 로마 병정들이 뭔 소리가 말을 타고 말박업 소리로 따까닥 막 그러고 있지. 또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막 예수님 바라보는데 막 감격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또 어떤 사람 막 찬양하고, 아이들은 막 큰 소리로 호산나 찬양. 지금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서 난리가 났어요. 바로 그것이, 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늘의 문이 열린 소리 같다, 그런 느낌이 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6월절 기간이니까 전 세계에서 자기 죄를 속하려고 모였던 그 주변에 아랍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주변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환호성하는데, 역사 이래로 그런 그 환호성이 없었을 거면 난리가 난 거죠, 거기에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가시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환호성 소리가 더 소리가 커지고, 이 사람들의 그 축하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는 누구냐 하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그런 것에 같아. 이 세상의 어떤 흐름에 내가 속더라고. 내가 목사님 그래서 막 내가 속더라. 그런데 저번에 어떤 여자 교인을 집에다 데려다 주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설교 때문에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도 설교지만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처럼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은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내 눈물이 쪽 나는 거야. 쪽 나더라고. 눈물이 나는데 소리가 나더라니까. 쪽 하고 소리가 나더라니까. 야, 그게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칭찬입니까?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설교는 말장난이잖아. 설교 말장난 좀 잘하면 되는 거지. 근데 사랑은 그게 자기의 장난으로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그 사람에게 정말 저분들은 진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 이런 감동을 주려고 그러면요, 그건 쉬운 건 아니거든.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부인에게 그런 소리 많이, 정말 당신은 사랑이 깊어. 자기야, 당신은 내가 한 50년 살아봤는데 역시 당신의 몸에서
사랑이 느껴져. 혹시 그런 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억지로 하면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데, 건너편에 젊은 처자 꽃 따라오거든. 막 사랑이 느껴져.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봄이 오면 사내들에 뭐가 펴요? 진달래 피네. 지금 사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안 그렇다? 안 그렇다? 네. 근데 나는 우리 교회에 왜 왔을까? 나는 이 시대에 왜 태어났어? 나는 왜 이 가정을 내가 맡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 응? 저는 이렇게 한 4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를 생각했더니, 다른 사람과 내가 4번 개척을 했잖아요. 4번 개척하면서 다른 목사들과 경쟁을 했는데, 실례된 얘기지만 경쟁에 접어지를 못한 축복이 있는 것 같아. 난 걔네들한테 경쟁에 졌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 니네 그렇게 설교해? 나 이렇게 설교해. 그러면서 교만이 막 있는 거지. 내 속에 교만이. 이번에 세미나를 천안에서 하고 왔는데 거기 있는 목회자들이 나한테 그 설교 자료를 달라고 막 그냥 이제 카톡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오면 보내겠다고 내가 조금만 기다려 그랬는데,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있잖아요. 주신 재능들, 뭐 이런저런 재능, 저런 재능들 줬는데, 예수님에게 주신 건 뭘까? 예수님에겐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설교 잘하는 능력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자기 능력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 그 자기 능력 때문에 자기를 칭찬하고 환호성하고 있는 그 사람을 뚫고 지나가면서 당신은 더 낮아져야 했고, 더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 했고, 더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했고, 그것이 종료 주간의 키포인트라고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이 많은 재능들을 내가 자랑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이 시대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이 연약한 가정, 말도 안 되는 이 가정을 내가 감당해야만 되는 나의 십자가, 그게 더 보이냐 이것이죠. 근데 나를 환호성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그것만 들린다면 문제는 뭐냐?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구원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잘하신 게 뭐냐 하면, 그런 소리 들었다 그래서 자기를 막 칭송하고 찬양한다 그래서 이것이 내 소리구나, 내가 이렇게 잘났지,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환호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기를 절대 교만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발걸음이지 자기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 소리 들으러 오신 발걸음이 아니었거든요. 저들은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여 왕이여 막 왕을 부르고 있는데, 그래 나 왕은 맞는데 어떤 왕이냐 하면 눈물의 왕이죠.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를 써야 되는 왕이죠. 어린 양으로 살아야 되는 왕이죠. 그죠? 너희들의 죄를 가져가는 왕. 왕도 그렇잖아요. 백성들의 어려움에 죄를 가져가는 왕이 있는가 하면은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왕도 당시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즘 저는 사실 한 편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조 시대, 고려 시대 왕들 나타나가지고 옛날에 대조영인가 무슨 태조왕건인가 하면서 왕들, 요즘은 또 뭐가 나온다며요. 그래서 이제 막 왕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나중에
백성들이 칭찬하고 핀잔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럴수록 백성들은 더 잘 살게 되는데 자기가 막 자기 적군이라고 다 죽이고 막 이런 왕이 나타났을 때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주지 못하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왕을 찬양하면서 그 왕이 우리를 로마 사람에게서 구원해 주길 바라는 그런 왕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왕은 왕인데 하나님이 원했던 왕은 로마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은 죄, 로마 사람을 향해서 죄를 졌든 저 아랍 사람을 향해서 죄를 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가 진짜 많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조상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막 팔레스틴 사람 죽이고 이란 사람 죽이는 저 죄도 저건 뭐 죄가 아닙니까?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있는데 아니 뭐 이런 사람들 테러만 일으키는 사람만 잡아 죽이면 그건 죄가 아니겠지. 근데 뭐 싸우다 보면 뭐 무기든 병사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무고한 백성. 여러분 전쟁 났을 때 막 총 갖고 다니는 사람이요 그냥 무고한 아녀자들 애들 막 쏴 죽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쟁이 무서운 거지 총 들고 있는 병사 한두 명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죽이겠어요 지금. 그만큼 그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린 자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로마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러 온 왕이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치르러 온 왕이, 우리는 그런 왕을 기다리는 것이지 우리를 압제하는 왕을 죽여달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우리들은요.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많은데 누구 죄를 속합니까? 내 죄도 지금 다 속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늘의 평화, 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렇게 얘기할 때 저들은 지금 외치고 있어. 하늘의 영광이 돌아가요. 우리들에겐 평화예요. 마치 예수님이 태어날 때 했던 그 노래를 다시 부르는 것 같은데 저들의 속셈은 쟤네들 좀 죽여주세요. 우리 빨리 평화를 주세요. 그런 순 사람들은요 자기 개인주의라고. 개인주의. 자기 개인을 위해서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길 가다 그렇지 않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다 자기. 그러니까 그 아주 뭐 훌륭한 왕은 아니겠지만 머리 좋은 왕은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런 머리 좋은 대통령이 할 때는요 이 백성들이 막 술을 먹고 막 마약하고 하도록 막 술을 갖다 막 수입해가지고 막 풀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그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젊은 것들이 막 길거리에 술 취해가지고 막 헤매고 그러고 있을 때 자기는 술에 취한 백성들 자기는 독재하고 정치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정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근데 백성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정치는 백성들을 어떤 무감각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 마치 개구리를 갖다가 독에다 놓고 끓이면 처음에 따뜻하니까 아이고 좋다 하다가 지가 죽는지 모르고 끓는 물에 튀겨서 죽어서 우리는 어떻게 허벅지 빨아먹으면 되는 거죠. 개구리 허벅지 빨아먹으면 되는 거야. 그 개구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 이게 정치거든. 그 백성들은 굉장히 무지해요. 잘 몰라요. 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모른다고 지금. 알면 또 상처받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이 세계거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면 저 로마 사람 다 죽여주는 게 구원이겠지. 그러면서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데 저들이 평화를 노래하고 있어요. 영광을. 근데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언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냐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졌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다 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 시대 사명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근데 저는 정말 좀 이상한 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세상에 왔으니까 이 시대 사명을 감당해야지 해가지고 우리 연합회 예배 드립니다 했더니 그냥 뭐 자기네들 알아서 다 연락이 와요. 시청 종목과에서
현직 최민호 시장 꼭 예배 2시 예배 오겠습니다. 전직 이춘희 시장 오겠습니다. 뭐 경찰청장 오겠습니다. 무슨 청장 오겠습니다. 주로 이 급들이 다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 그분들이 나랑 뭔 관계 있다고 우리 교회 예배를 올라는 거야. 구찮게 또 선물 줘야 되고 안 오지 말지. 우리가 이제 주일날 2시 예배 때 그런 분들 오시면 인사도 좀 90도로 해주시고, 기독교인들은 참 예절이 바르구나, 기독교인들은 내 적이 아니구나, 저들이 원하는 걸 손오건 목사가 지금 해달라는 게 국회에 지금 뭐 상정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하게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저녁에 그 목장 예배 그 위에서 목장 공과 공부는 할지 모르지만은 주일날에는 우리 2시 예배 연합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목장은 또 다음에 하더라도, 공부는 해놓더라도 다음에 공부할 건 해놓더라도, 공부했으니까 무조건 주일날 우리는 2시 예배 안 보고 목장 따로 모인다 그러면 안 되겠죠. 공부는 오늘 저녁에 9시에 하더라도 목장은 좀 다음에 모이고 주일날 2시 예배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 시의원들 다 오신다 그랬는데 이 앞에 여기다 쭉 앉혀놓으려 그래. 시의원들 여기다 쫙.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인사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세종원드립교회가 그래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수고하니까 그분들도 다 이제 아는 거야. 이번에 연합예배는 세종원드립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적은 일이라도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이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내가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살다 가는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될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하면서 그 말이 뭐냐면, 내 죄, 그러니까 내 병 고쳐주세요, 저 로마 사람 죽여주세요, 이걸 영광으로 알았는데, 저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에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로 자기의 입으로 호산나 호산나 영광 돌아갑니다라고 했던 게 실제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저들이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예수를 죽이고 안 죽이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되고, 그게 정치 아닙니까?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니까, 내 문제만 해결되면 난 거기 신경 안 쓸게. 이게 이제 무지한 국민의 특징이거든. 근데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죠. 로마 병사만 죽여주면 돼. 예수님이야 뭐 어떻게든 난 몰라. 이게 이제 병사나 국민이나 똑같거든요. 그러거든. 근데 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예수를 못 박아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여기 모여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9절에 보니까 그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저들이 놀랐습니다. 놀래가지고 지금 모인 거예요.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로마 사람들 다 죽일 수 있겠다. 놀래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업돼가지고 상당히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흥분된 소리들이 될 때 예수님은 반대로 더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낮아지고 우리도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지 구원이 발생이 돼요. 거기서 내가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구원의 불꽃이 튀기는 거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이 백성들 보십시오. 지금은 당장 흥분돼 가지고 그러죠. 이 흥분돼 가지고 했던 이것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로마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에게 독립이 되는 좋은 일이 있을까 봐 그렇게 흥분됐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변심이 되는 거죠. 특징은 변심입니다. 사람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심이 안 돼야 되는데, 이들은 조금 전에 막 그러다가 조금 전에는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강도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시고 예수를 못 박으세요. 우리 이틀 전 새벽 시간에 봤던 구절인데, 그러니까 금방 변해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세요. 그렇게 된다고. 왜 변심이 됐냐? 원래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만 살았지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변심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변심이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하고
끝까지 낮아졌고 끝까지 구원입니다. 구원의 마지막까지 가야 돼. 그것이 어린 양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예. 오직 자기의 피를 뿌려서 이 전쟁을 잠잠케 해야 되는 그 역사를 갖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하게 그 피강물이 흘러가야 된다. 피강물이 흘러갈지어다. 조금 있다가는 예수를 못 받고 서서 하고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목소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조금만 지나니까 못 받고 서서 못 받고 서서 그 목소리 가지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예. 군중은 하루아침에 내 편이었다 네 편이었다 변심하더라고. 군중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실함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중은 여러분을 배신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기 목표가 있어요. 구원이야 구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러 온 거라고. 그게 뭐냐면 사랑이거든. 사랑. 최고는 사랑이다. 사랑 아니면 안 된다. 사랑은 변심하지 않아. 사랑 안 했기 때문에 변심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사랑. 예. 아니 뭐 병든 자가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과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 그 능력을 과시하고 그 능력에 안주해 버리셨다면 그분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과시하고 자만하고 거기에 안주하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다. 구원이 발생하는 지점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기 얼마나 힘드세요? 눈물 나죠? 외롭죠? 아프죠? 십자가 지는 데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세종시에 와서 교회를 하게 된 것은 이 세종시 성시화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 힘들지만 십자가를 져야 돼. 어떤 십자가? 연합성가대에 참여해야 돼. 어떤 십자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죽지 않았다는 걸 저들에게 보여주고 기독교를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돼. 그리고 구원을 발생시켜야 돼. 전도팀에게 나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좀 불어주고. 왜? 내가 세종에 와서 사는 이유는 전도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고.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언약, 자기 예정의 길을 걸어가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라고 외치든지 뭐 환호성을 하고 자기를 왕으로 대접하든지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에게 침을 뱉든지 그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변심하지 않습니다. 난 그런 게 멋있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그냥 걸어갈 뿐이야. 예. 참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왕이라고 외치지나 말지. 뭘 또 왕이라고 외치다가 못 박아서서 못 박아서 또 그러는가. 근데 왕이시여 왕이시여 외칠 때 그 왕이 진짜 저분을 왕으로 외친 것인지, 내 속에 숨어있는 왕에 대한 욕망, 왕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저 사람을 왕이라고 외친 것은 아닌지. 근데 그분은 왕이긴 왕인데 십자가 위의 왕이고 왕건 대신에 면류관을 쓰신 왕이지 육신의 왕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무슨 내 병이나 고쳐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막 그런 분으로 아는데, 근데 역사는 정말 나타나긴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그 어떤 손주 할머니하고 이렇게 집에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걸어가다가 늘 나는 걱정이 돼서, 아유 요즘 손주 공부 열심히 하냐니까 감사하다네. 정말 너무너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데 얘가 요즘 맘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다. 완전히 얘가 정신 바짝 차릴 때까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누구랑 얘기 안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확실히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그걸 오늘 새벽에 느꼈어요.
새벽에 꾸준히 나와서 기도하는 그 할머니의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왜 안 들어주시겠어?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결국은 귀신을 쫓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근데 예수여 왕이여 그러는데 그 왕이 내 욕망의 왕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이냐. 근데 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왕이라고 인정할 때는 뭐가 차이가 있냐? 내 왕이냐 하나님 왕이냐 뭐가 차이가 있냐면 순종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내 속에 왕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십자가 못 박으셔서 할 거거든. 거기에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을 순종하는 자가 진짜 내 주인이요 내 왕으로 모시는 거죠. 아시겠죠?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왕의 밑에 나는 신하면은 종이면 내가 순종하는 게 맞잖아요. 순종은 안 하면서 왕이라는 것은 내 속에 왕만 높이고 싶은 거지 저 왕을 높이고 싶은 건 아니에요. 내가 왕이요 할 때는 그럼 나는 부합니다. 나는 순종할게요.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순종은 안 되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순내 문제만 해결해 주는 왕이 아니라 종을 갖다 따르게 표현하는 거죠. 당신 내 종이니까 내 병 좀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서 내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을 왕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왕이요 호산나 왕이요라고 외치는 게 그거 아니냐는. 다윗의 자손 왕이요 왜 외치고 있어요? 자기 병 고치려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순종은 죽어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자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은 순종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능력, 자기 인기 그것에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의 진짜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그 제자들, 그 식구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봤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왕대접 받다 끝날 인간인가? 왕대접 받아야 되는가? 하여튼 그렇죠. 예수님 너희들이 누가 대접하려면 대접받지 말라 그랬잖아. 상석에 앉으려면 절대 상석에 앉지 말라 그랬잖아.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되어야 하리라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되는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모습하고 너무 일맥상통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상석을 양보하고 너희는 하석에 앉으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구원을 이루려고 그러면 자기 유익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안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종으로 내가 명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 백성들은 저 예수를 이용하고 싶은 거야. 우리 군대에 대장으로 나가가지고 쟤네들 싸워 이겨달라는 거죠. 왕이라고 부르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는 내 도구야, 너는 내 종이야 하는 뜻으로의 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알면서도 이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는 걸 보면 여기에 사랑이더라고. 나를 왕으로 조롱하면서 자기보다 앞세워가지고 로마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저를 선택하는 그 사랑이 들어갈지어다. 나는 이 사랑에 감격하는 거지, 이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저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쟤네들 밉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우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미워요? 감격하는 것은 저들 끝까지 버리지 않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의 십자가 지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자는 거지, 저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인데 뭘 욕을 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므로 니네들이 나를 아무렇게 대하든 나는 너희들의 십자가 질 것이다. 그 곧 변심할 환호성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저들에게 다가가고 있을 때 사랑밖에 없구나,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저들은 로마의 압제를 끝내러 평화를 꿈꾸고 앉아있을 때 예수님은 영원한 평화, 할렐루야. 영원한 평화가 뭐예요?
죄의 원죄를 해결해 주면서 완전히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는 평화. 저들은 지금 빨리 우리 유대인 좀 구원시켜 주세요. 그 평화를 하늘의 평화로다 뭐 그런 평화를 노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저들 끝까지 천국에까지 끌고 올라가서 면류관을 주고 있는 평화. 와, 여러분 면류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평화보다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어른들이 천국으로 갈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 익산까지 가가지고 강나루 집사님 아버님 장례를 하고 왔는데 요양원에 있다가 가셨는데,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익산 장례식장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살다 보면 갑자기 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님, 우리 강 집사님을, 강나루 집사님 아버지니까 강 집사님을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 바로 이분의 장례식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을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랑 말고 로마 병정하고 싸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저주의 피해 대가를 다 치른 평화의 왕, 그 평화의 왕의 울음소리가 십자가에서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려 퍼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십자가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십자가의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 밑에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게 됨으로써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들, 그 축복들에 우리들이 잠식되어 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십자가 밑에 안 갈라 그래. 그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그게 예수님의 눈물을 더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여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막 외치는 그 환호성 속에 자기 자신을 두고 싶어요. 환호성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환호성하고 있더라고. 이게 예수를 환호성하는 게 아니더라고. 자기 자신을 환호성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 자신이 그걸 누리고 있더라고. 자기 자신이 그 영광을 다 가져가고 있더라고.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 없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가 없더라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그 영광 뒤에 내 이름이 달라붙습니다. 때로는 설교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내가 영광 받는 무슨 가요 페스티벌 자랑 무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복음은 예수님을 낮추고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내가 왕이 된 자아 왕국을 예수님은 오늘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예수가 있어요. 나에게 기적을 주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기적의 예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예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다분히 기적의 예수만 그렇게 요구하고 있더라고. 우리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오늘 내가 병 낫길 기도했는데, 내 자녀 위해 기도했는데, 사업이 안 돼서 기도했는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이런 거 해결해 주는 것보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그러는데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누가 하고 있느냐, 그걸 예수님이 묻는 거죠.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당신 기적의 예수니까 내 자녀 문제, 내 사업 문제 해결 좀 해줘,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인가 기적의 예수인가. 기적의 예수를 보고 나서는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걸, 그 겉옷을 깔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환호성을 질러? 조금 전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냈다고 얘네들이 환호성 지르는가?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는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 고난으로 봐달라. 우리는 고난의 예수를 만나야 돼요. 환호성의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예수. 진정한 영광은 피가 철철 흐르는 채찍맞는 그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다음 끄트머리의 영광이 있는 거지. 어떻게 내 인생에 그런 고난은 나는 십자가 하나도 지지 않고 어떻게 그 영광을 만나겠습니까? 부활은 죽음 후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하고 바울이 그걸 깨닫잖아요. 부활을 원하기 때문에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하겠는가? 면류관이요? 채찍질 맞은 다음에 가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면류관 얘기만 하고 생명의 면류관 얘기만 하고 채찍질 맞는 건 얘기 안 합니까?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무지하게 매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피를 내게 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고난의 시간에 걸어가게 하시면서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은 십자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기도하면서 저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여 하고 막 외치고 있을 때 우리도 외쳐야 되는데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뭘 외쳐야 되냐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외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죄를 회개하는 외침이 있을 때 진정으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맞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저렇게 예수를 높이는 환호성이 곧 십자가 못 박는 환호성으로 바뀔 거를. 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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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이 곧 너희들 조용히 해 하고 바리새인들이 소리 지르니까 애들이 더 이상 소리를 못 질렀어요. 그 예수님이 쟤들 찬송하는 거 너희들 막으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겨요. 돌들이 소리 지르라. 이거 뭐냐면 왜 찬양하는 아이들이 입을 막느냐, 왜 침묵하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막 소리 지르다가 너희들 조용히 해, 어디다 대고 찬양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침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5분 있다가 곧 침묵으로 변해버릴 걸 예수님이 알았거든. 쟤네들은 바리새인들이 소리 지르면 끽소리 못할 애들 아니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래서 그 말 한 거거든. 찬송이 곧 침묵으로 바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조롱과 채찍과 못자국, 창자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어둠의 과정을 지내야만 부활의 새벽이 자기에게 다가오기에 그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오늘 그 강 집사님이 천국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저 천국에서 영원한 면류관, 이제는 가시 면류관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까지는 예수님이 걸어간 그 못자국과 가시를 갖다가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는 자들이여, 그때 우리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됩니다. 가장 높은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순종으로만 빛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높여주시옵소서. 나 좀 더 높여지고 싶어요. 나 좀 더 이 문제 응답받고 싶어요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찬양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내 길을 축복하소서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주님의 길이 내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길을 축복하소서가 아니라 내 앞길을 축복하소서, 내 자녀의 앞길을 축복하소서가 아니라 내 길, 내 자녀들의 앞길이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걸어가는 앞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죄의 문을 또 통과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문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인류에게 무슨 아름다운 일을 내가 행하고 갈 것인가? 예수의 눈물은 절대
아픔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 아픔을 그대로 겪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회개기도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이렇게 고통받으셨는데 내 고통이 뭐 별거라고, 내 질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 것만 위해 기도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내 울부짖는 회개 기도 소리가 하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내 울부짖는 회개 기도 소리가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 돌아가는 회개 기도 소리가 되어서 이제 내일 모레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날인데 이제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지만 목요일에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이제 신문 받는 날, 그리고 금요일에는 못 박히는 날, 그렇게 되겠는데 우리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눈물의 사람을 오늘 찾고 있으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해서 나 자신만 영광 받으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순종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시고 또 목자님 공부해야 될 사람도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